생명축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백효환 목사입니다. 저는 1966년 용인에서 태어났습니다. 경기도 용인 삼형제 중에 맞으로 태어났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얼마를 잃게 되셔가지고 그냥 화병으로다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할아버지 얼굴을 뵌 적이 없죠. 그래서 근데 저희 아버지는 사남 일녀의 장남으로 태어나셨는데, 그래서 할아버지가 조금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 맞이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와 결혼하셨는데 어머니가 결핵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삼형제를 낳고 친정과 또 보건소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느라고 자녀들을 잘 이렇게 돌보지 못했습니다. 당시 결핵이란 병은 전염되는 못된 병이라고 생각해서 자녀들과 좀 떨어져야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어머니께서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저의 기억 속에는 어릴 적 어머님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많이 살지를 못했기 때문이죠. 저희 삼형제는 그래서 할머니, 그 다음에 당시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던 고모에 의해서 양육되었습니다. 1년 후에 저희 새어머님이 오셨는데 지금까지 아버님과 같이 잘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어릴 적 기억 중에서 아버님이 이제 어머님이 그 병으로 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카톨릭이셨어요, 아버님이. 그래가지고 약주를 가끔 하시면 그 후회를 하시는데, 내가 그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어머님의 병을 고쳤어야 하는 건데 하는 그런 후회하시는 것을 언뜻 생각이 납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저로서 내성적인 성격으로 아마 학창시절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학교 축구 선수를 해서 외향적으로 활동적이었죠. 또 중학교 2학년 전까지는 성당에 다녔는데 중학교 2학년부터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활달하게 됐죠. 그래서 용인에서 초중학교, 중학교, 그 다음에 수원에서 고등학교, 그 다음에 총신대학을 거쳐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삶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10살의 어머니를 여인 저로서는 겉으로는 좀 많은 사람들도 그것을 잘 못 느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내 안에서는 무엇인가 어딘가 부족하고 허전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아버지와 할머니와 고모의 사랑 속에서 양육되고 또 새어머님의 돌봄을 통해서 먹고 자랐지만 여전히 내 안에도 광고에 있는 것처럼 2%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의 안에 내재되고 잠재되었던 이 2%의 부족으로 생긴 어떤 고민과 문제들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점차로 조금씩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축구를 통해서 팀 스포츠와 또한 활달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고 이렇게 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어린 시절의 어떤 상실감과 상처로 인한 불안과 초조가 아마도 내 내면 속에서는 그 밑바닥에는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했던 그 조금 2%의 그것을 완벽하게 채울 그 분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본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라는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상실감과 또 상처와 불안과 초조에 대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하고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너를 욕되게 하겠느냐?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으면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하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같은 상실감과 상처들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뭐 당당하게 I'm okay 라고 이렇게 말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상실감과 상처와 불안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그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매우 분명하고 정확한 해결책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제시한 그 해결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1장 1,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아버지께서 그것을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농부인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약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포도 노래라는 그런 시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죄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맥기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보아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이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맥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은 엉치민 몸.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할 것을 너희에게 이른다. 내가 그 다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걸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부패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니라 복을 조두지 못하여 진례와 다시만 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서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코하기로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가. 이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 아주 최상급의 포도나무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나무를 세상에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극상품 포도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사단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좋은 포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들포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니 온 인류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들포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들포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포도나무의 이미지를 바꾸신 분이 계십니다. 이 들포도의 이미지를 180도 완전히 바꾸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입니다. 본문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이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는 아마도 거짓 포도나무가 많기 때문입니다. 참 포도나무 같지만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짜 포도나무가 아닌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포도나무 이야기에는 세 종류의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리고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가지인 청중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참 포도나무, 농부, 가지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 비유의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할 그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참 포도나무일까요? 아니면 농부일까요? 아니죠.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지의 생존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생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이 포도나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 이 가지가 존재하는 목적이 어떤 것입니까? 가지는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이 포도나무 이야기 가운데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제거하실 것이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참 포도나무인 예수 안에 거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가지인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비유의 핵심이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까?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예수님의 그 비결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가지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 붙어 있어야 한다. 오늘은 가지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붙어 있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또 붙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 깊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거한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사용했는데, 하나는 remain, 또 다른 하나는 abide입니다. 그래서 NIV에서는 remain이라고 했고, remain in me and I will remain in you 라고 하고, 또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abide in me and I in you 라고 이렇게 간단히 표현합니다. abide라는 것은 거하다는 그 의미입니다. 저는 이 abide라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부모님 혹은 할머님, 할아버님이 자녀나 손주, 손녀들을 봐줄 때 그 의미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손주, 손녀가 발걸음을 닿을 때마다 그 발걸음에 눈이 고정되어 있고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어바이드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지극히 눈을 떼지 않고 이렇게 보호해주고 살펴주는 것, 바로 그 자녀는 그 부모의 그 어바이드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여기 현수막이 있는데, 이 현수막 저는
연수말에 보면 어바이드라는 말이 있죠. 근데 성경에서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은 여기는 그냥 NIV 성경으로 리메인이라는 그런 의미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바이드라는 말은 킹제임스 버전에서 나오는 그런 요즘에 잘 안 쓰는 단어이기도 하죠. 어바이드, 이것이 거에 있는 것입니다. 아주 공교로운 건데 원래는 이거를 보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생각해보면 여기에 있네 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에게 이런 어바이드, 거하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잘 알려주시기 위해서 미리 오래전부터 예비해 두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죠. 이것은 교회를 다닌다든지 교회 프로그램에 참석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안다면 그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에 거한다는 것을 두 가지로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지의 사명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만 그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만일 가지가 나무로부터 붙어 있지 않으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죽게 되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는 나무로부터 분리되어 다른 곳에 심겨져도 살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희 아파트에 사시는 어떤 손녀, 어머님의 어머니, 할머니 권사님 세 모녀가 사시는 분인데 그 할머니 권사님께서 저에게 4종류의 선인장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한번 보여줄게요. 저기 제가 그것과 같이 선인장 열매를 옮겨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흙도 퍼다드리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분이 예전에 그 호텔 같은 거를 운영하셔가지고 되게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아주 쫑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를 가지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파트는 이분이 사시는 그 아파트는 앞에 가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든을 물도 주고 꽃도 피우고 예쁘게 이렇게 만드시는 이런 할머니 권사님이신데 저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저에게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일명 이 분갈이를 통해서 선인장을 저희 집에 시집 보내준 것입니다. 분갈이된 이 선인장들은 시간이 흐르면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장가지들이 뿌리를 내려서 다시금 원가지가 되죠. 그리고 그 가지에 이제 꽃이 피게 됩니다. 선인장 꽃이 가지는 어떻게 보면 선인장 꽃은 그 가지에 열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옆집 할머니께서 가꾸신 선인장 꽃이 있는데 너무나도 저는 놀랐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얼마나 예쁜지. 이겁니다, 바로. 그렇죠? 선인장이 가시가 있고 정말 뭐 잘생겼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뾰족한 가시를 가지고 있는데 가시가 열매를 맺어서 저렇게 예쁜 꽃을 한 일주일밖에 안 가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이걸 사진으로 남겨서 여러분에게 저 선인장 꽃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선인장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예수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내 안에 계시게 되고 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게 됩니다. 내 안에 거시게 됩니다. 예수님과 나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거하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열매와 또 축복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의 열매는 방금 보신 그 선인장의 꽃보다, 열매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7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어떠한 특권을 가지게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무슨 특권을 가지게 됩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런 특권이고 권세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암송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끔 그 이스라엘 화면을 보여줄 때 대표적인 화면이 어떤 것입니까? 회당이나 통곡의 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이렇게 막 여기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다 이렇게 띄고 그 앞에서 이렇게 토라죠. 그 사람들은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서 막 암송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 우리가 보기엔 참 웃긴 얘기입니다. 그렇죠? 웃은 모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말씀을 그들의 삶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가 뭐 시험에도 보는 것처럼 문집 안에도 바르고 뭐 우리 미간에도 붙이고 또 손목이나 여러 가지에다 이렇게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거기에는 엄청난 권세와 특권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엄청난 나라가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실천하고자,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고자, 말씀대로 살고자 밤낮 회당에서 가르치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의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고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준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약속의 말씀, 엄청난 특권과 가동할 만한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특권과 능력을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특권을 함께 맛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아직도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와 가지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가 될 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고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예수님 의존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합니다. 선행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또 보이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부적을 만들고 또 심지어 고행을 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뿐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독선적으로 독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떠나서 그 누구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믿다가 낙심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낙심하게 된 이유도 많겠죠.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떠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우리는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참 만족과 행복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참 평안과 만족을 누리신 분이 있습니까? 결코 그런 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참 평안과 만족은 돈으로도 또 명예로도 권세로도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얻게 되는 바로 그 참 평안, 영원한 평안이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다가 그분을 떠난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다시금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다시 나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그런 제목의 찬양을 여러분께 불러드릴 것인데, 이 노래를 듣고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또 그 느낌이 무엇인지를 한 번씩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화가 안 내셔도 되겠습니다. 예. 네, 아주 가사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해주려고 합니다. 조금 긴 말씀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으로 만들어진 영상을 보았죠.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내용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했는데 누가 너를 정죄할 것이냐, 누가 너를 욕되게 할 것이냐,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음은 내가 너를 사랑하니라.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이 같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살에 어머니와 헤어진 제가 사춘기와 청년기와 또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것은 부모님 덕분이죠. 또 일가 친척들 덕분이기도 합니다. 또 많은 선생님들과 친구들 덕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 덕분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 딱 하나만 말하라면 무엇이 덕분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는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은 분이셨죠. 그분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것들을 모두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했습니다.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과 또한 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형벌을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대신 지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33세의 젊은 나이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반역과 배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그 죄와 반역의 담이 무너진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놓인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다시 화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십자가 위에서 허물어버리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지라고 하십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길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떠나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의 한 공간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를 한번 따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속으로 따라해 주십시오. 예.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저의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여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라고 하면 이 시간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내어드린 것입니다. 또 저는 이 시간 믿다가 낙심한 분들에게도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영접했다가 무엇 때문에 낙심해서 예수님을 떠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떠나니까 마음이 편하십니까? 예수님을 떠나니까 사업이 잘 되고 또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해지고 돈이 잘 벌립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물론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 중에 사업이 잘 되고 또 자녀가 잘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분들 중에는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은 위에서 말한 이런 것들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고 또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맺어야 될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도 유익한 영생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실 수 있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만 얻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야만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이 시간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전에는 예수님 안에 거했는데 지금은 낙심해서 예수님 밖에 거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이 시간 다시금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영원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도 소유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다가 예수님 밖에 거했는데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었다면 이제 다시금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셨다면 이제 다시금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길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놓인 유일한 더 웨이입니다. 이 길만이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소유할 수 있는 단 하나밖에 없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받을 수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고 또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고 또 이 땅을 떠날 때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